예, 이렇게 한 주간 지나서 저는 여러분들을 2주 만에 뵙는 거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은 사건을 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이나 어떤 이야기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은요, 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할 때는 2가지를 잘 유념해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사건의 중심을 두고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되고요. 2번째로는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 화법이라고 하죠. 직접 무슨 말을 했는가를 좀 집중을 하면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은 어떤 사건 후에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사건을 이해하고 그 사건 다음에 풀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좀 이해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좀 집중을 한다면, 아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앞서서 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특히 오후 3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오후 시간을 선택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매일매일 드나들던 미문이라는 성전의 동쪽 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져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이제 출입을 해요. 근데 그 문 앞에는 여러 이제 거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날은, 특별한 이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늘 보던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거의 40 가깝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간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거린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걸어보지도 못한 하지마비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그는 동접 한 잎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나중에 나이가 나오지만 그 평생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들어가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듣겠죠. 아, 저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저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겠죠.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요,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켰는가, 그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한 하나님 뜻보다는 누가 그 사람을 일으켰지, 누가 그 기적을 일으켰는가, 나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 이단 사이비들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순수한 목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영광 받으면서 막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집단이 되기도 하지요. 자,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러한 배경들 가지고 본문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랍니다. 안 놀랄 수가 없죠. 그래서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모였습니다.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한 5천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아주 큰 넓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베드로가 보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야, 왜 이렇게 놀라느냐?
그러면 이게 안 놀랄 일입니까? 예, 놀랄 일이죠. 그래서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재활치료도 받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뛰는데 누가 안 놀라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영적 리더자답게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놀라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사람을 주목해요. 예,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오는 주목을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의 안목을 주목하는 것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바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즉 이 사람이 낳은 것,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이 낳게 된 것은 우리가 낳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낳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여기 이제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5천 명, 여기 이제 한 5천 명이 되거든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우와, 당신들 대단합니다 하고 몰려들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 참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괜찮고 저 사람은 저래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좋을 텐데 곧바로 13절 이하에 이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해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5가지로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13절 뒤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였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6월절 날은 이 사면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수 중에 한 명을 놓아주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놓아주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5천 명 가운데 베드로가 5천 명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면 사람들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5천 명을 불러놓고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걷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나면서부터 가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원죄를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있습니까? 인간이 노력해서요? 아니요. 절대로 그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복음을 못 들었을 때는 그건 몰라서 그냥 죄 짓고 살았고 그 죄를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5천 명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5천 명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몰라서 살인죄를 저질렀다. 너희가 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러나 이제 너희가 알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회개할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불과 2달 전에, 2달 가까이 전에 6월절쯤이었죠. 6월절에 그 6월절 전날에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표현은 굉장히 말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말이었어요. 저주의 메시지였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이름을 드러내면서 바로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나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하지마비 장애인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저주의 십자가, 저주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료의, 또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5천 명이 모인 사람들 머릿속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은 고난과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사실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걸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 설교를 보면 정말 논리적이고요, 탁월한 설교입니다. 탁월한 복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잘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369시에 기도할 정도면 굉장히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익숙한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었던 사건이다 라는 것을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2달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갑작스럽게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럼 그 예언이 뭘까요? 그럼 이 내용을 딱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특별히 5절 6절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5천 명이 있었지만 5천 명이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구약 성경의 본래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성경 고사 대회에서 100점을 늘 맞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성경의 의미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설명해줘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 이사야가 이것을 말했다. 즉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 죄는 원래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백성이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에덴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지옥 형벌, 이 벌을 받게 되는데, 이 벌은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에게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인류는 육체가 죽고 지옥에 가는 형벌을 원래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형벌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집행을 해버리면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인간 만들어 놓고 다 지옥 보내면 뭐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중생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믿음과 함께 반드시 함께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면서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면 믿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도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죄를 혹 어쩔 수 없이 지을 때가 있지요. 근데 그때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 죄를 다시는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죄 안 짓는다. 아이,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데, 근데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요, 성령이 그 속에서 야, 그거 죄야. 그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라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지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은 자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5천 명 앞에서 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회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의 은혜와 함께 동시에 회개의 메시지가 복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내 죄를 들추어내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과 상관하지 않았어요. 회개해야 된다. 당신들 살인죄 저질렀다. 특별히 생명의 주, 여기 주라는 단어가 아르케인데 보통 주 그러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아르케를 써요. 왜냐하면 아르케라는 단어가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작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19절 뒷부분에 보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여러분, 그 창조 때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세요. 빚은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는 죄를 지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아가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남,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새롭게 되는 날 이 표현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전한 새로움을 입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죽잖아요. 100년을 못 산다니까요. 100년 가까이 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새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언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왜 구원의 복을 누리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요, 그냥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요, 그게 구원이라면 좀 구원이라는 용어가 좀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면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웰빙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요? 에이, 구원 그거 100년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바쁘신데 천상에서 얼마나 바쁘세요? 근데 바쁘신데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 100년 잘 살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육체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창조의 원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과정 중에 잠깐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육체가 죽고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육체를 다시 가진다니까요. 이런 육체를. 지금과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육체를, 영원히 사는 육체를 다시 가져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것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된다라는 말을 한 다음부터 20절, 21절에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표현을 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의 완성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미 새롭게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받아두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박사학위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았을까? 이 구약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걸 연결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신학까지 다 깊이 있게 쫙 설명을 해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환경들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런 환경도 어떻습니까? 빙하가 녹고, 그죠? 폭풍, 이제 태풍, 슈퍼 태풍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리고 폭염, 또 혹한, 또 어떻습니까? 지구 온난,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것들, 산불은 또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질병, 이게 코로나 팬데믹, 뭐 이런 상황들, 막 지구는 더 안 좋아지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종결되어지고 인간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갱신된 지구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근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영혼으로 있다가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데 예수님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영혼들,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게 됩니다.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들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이 땅은, 이 지구상은 어떻게 변하느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한 육체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돼요. 옛날 그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변화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뭐 시절을 쫓아서 과실 열매가 맺히고 생명수가 흐르고 그렇게 묘사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지구 환경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게 이제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나 뭐 이렇게 보면 역사 성적이 꽤 좋습니다.
다른 성적은 묻지 마십시오. 근데 역사 성적은 참 좋아요.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깊이 파고드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이나 성경을 읽으면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파고들고 연구하고 막 고민하고 자료 찾고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역사적인 관점을 이렇게 보면서 세계사를 쭉 보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지난 100년, 그러니까 20세기, 이제 21세기죠. 이 지난 100년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비행기하고 자동차가 동시에 발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구가 폭발하게 됩니다. 20세기 초반의 인구와 지금 인구는 비교할 수 없어요. 10억 정도 됐는데 20세기 초에 1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요 79억 5천만 명, 80억이 다 돼갔어요. 8배나 돼갑니다. 8배. 불과 100년 사이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0년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구가 현격하게 기온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환경이 급격하게 파괴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난 19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보다 지난 100년간 예수 믿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선교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보급됐거든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입니다. 이 대륙의 동쪽 끝에, 동북아시아 끝부분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려졌던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게 불과 10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놀랍죠. 그럼 이런 상황, 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 때부터 쭉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지요.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래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항상 우리는 주님 곧 오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역사의 눈으로 봐도 올 때가 되신 것 같긴 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라는 것을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도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야,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바로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유대인들이 회개하도록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한마디 하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세는 절대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유대인들도 모세, 다윗 그러면 꼼짝 못해요. 절대적인 거의 신적 존재와 같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죽었던 이유도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는데 스데반이 모세를 욕했다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알아요. 그만큼 모세는 절대적인 인물인데 베드로가 모세의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거 동그라미 치시든지 그 선지자 사상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같은 동의어로 같은 의미로 설명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래서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고유명사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메시아인데 바로 과거 옛날 모세가 예언했던 구원자다 이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7장 40절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초막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바로 그 선지자라는 용어를 또 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그 선지자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너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랐어요. 첫 번째 이유는 모세는요, 나라를 건설했어요. 어떤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데 제일 앞에 섰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의 조건은요, 이스라엘을 건축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땠어요?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은 출애굽에 있었던 것들과 상당히 많이 연결시킵니다. 출애굽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행동을 하세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들, 이런 것들 다 옛날 출애굽 광야 40년 그것을 가지고 와서 활동을 하시고요. 12제자를 부르시는 것, 이것은 12지파를 부르는 것과도 연결되어지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요, 모세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완성하시죠. 이 삼중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가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전 인류의 완전한 중보자로서 세워지시죠. 근데 모세와 예수님은 또 달라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종과 아들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그런가?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는가?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새롭게 되는 날이 있구나. 이 새롭게 되는 것도 이사야에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광야에 샘물이 나고 꽃이 피고 독사굴에 그죠,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고, 이거 다 이사야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죠. 그리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 그래서 24절까지 설명하고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다, 이걸 설명하죠. 선지자가 이렇게 쭉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취가 되어졌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생각해봐라. 선지자의 자손, 선지자의 예언들을 믿는 너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표현하면서,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무슨 언약을 약속하셨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들이 아니라 씨라는 단수를 써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손은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으로 너희는 언약적 자손이고, 또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는 선지자들의 자손 아니냐. 바로 너희가 선지자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줄 쳐야 될 거, 복 주시려고. 복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복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복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 없으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영생 복락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지요.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천국, 육체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고 또 완전히 새롭게 갱신된 지구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예. 그냥 기쁘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죠. 물론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갈등은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복받은 자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린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복 주시려고, 영생 복락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득을 해요. 5천 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죄가 이거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 그래서 복음의 처음 시작은 인간이요,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니까 그 형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대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믿음이 생겨서 이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짐을 짊어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베드로도 자신이 이미 받은 복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거칩니까? 풍랑과 같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 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그죠? 작년과 올해 분위기는 또 다르죠. 예, 또 내년 분위기 또 다를 거예요. 또 국제 정세도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럴 거예요. 세상은 막 파도치는 것 같지만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복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가진 사명,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비록 이 땅에 짧은 100년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복은 아니다 할지라도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면서 살게 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면서, 영생 복락 소망하며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믿음 굳게 잡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예수님 잘 믿고 세상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천국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이 짧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임을 깨닫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회개하며 죄악과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